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골고다를 언더 올라가신 주님을 경배하고 높입니다. 세상은 멸시했지만, 세상은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한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리. 돌 같은 내 마음 노려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우리의 죄가 정말 얼마나 검습니까?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때문에 우리가 대속을 받아서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 쓰신 가시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험한 돌짝 길들 맞으시고 또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웃으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그 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에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피에 의지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거기서 오는 또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크신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더 깊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도록 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더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느껴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지키리. 더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느껴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더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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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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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음성이 안 나와서 인터넷으로 예배 못 드렸는데 오늘은 잘 나오죠. 홍성일 권사님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요, 이효성 장로님, 또 우리 김대수 권사님 가정, 은선의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리네요. 이승훈 권사님, 문찬모 성도님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길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거 참 많습니다. 물질을 많이 의지하죠. 또 인간관계들 많이 의지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의지하고,
이제 크면 자식들도 의지하고 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씩 내 곁에서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갈 때, 우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시들고 꽃도 시든다고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딱 하나 있죠. 우리가 신뢰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까지 주신 사랑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걸 믿는 자는 능력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신음하며 살아갈 것이고, 또 진짜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계속 붙들며 살아가면서 실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더 깊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게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거기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간다 해도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심지가 굳게 들이운 그 믿음은 변치 않고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님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중심을 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이기에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래 하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님이기에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들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세상의 의지가 다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했을 것입니다. 붙들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연약한 육신 붙들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내 연약한 의지를 붙들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실망하고 또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안전한 터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강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나의 힘으로나 의지로나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왜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여, 그 주님, 그 사랑스러운 주님, 그 미쁘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감사와 찬양을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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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번 주 암송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암송 노래 다 아시죠? 노래. 네, 한번 해보시. 바탕화면에 있을 텐데 맨 위에 있어요. 제가 올려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멘. 다시 한번 괄호 넣기로. 자, 한번 하고 보여주지 마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멘. 자, 외워서 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제가 아직 유튜브에 못 올렸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틀어놓으세요. 그래서 저도 노래로 하니까 확실하게 흥얼거려지더라고요. 계속 입에 딱 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69절 다 노래로 만들 테니까 부지런히 외우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성금요일은 우리 교인들 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이 영상으로 여러분 기도 인도할 테니까 언제라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중간에서 시작했으면 중간에서 끝나시면 돼요. 옛날에 우리 CGV 같은 영화관 없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나오는. 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은 꼭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와서 자기 초에 촛불을 켜고, 그렇다고 초에 이름 써 있는 건 아닙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촛불을 끄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름 써서 스티커에 그 통독나무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박진환 권사님도 예배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눈으로만 인사하지 말고 입으로 해야 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가야바에게로 보내졌던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가시죠.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전임 대제사장이죠. 가야바의,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한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셔서 거기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가 또 새벽에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러니까 밤새 지금 시달리신 거죠. 밤새.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대 법정 장면을 생략하고 있어요.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났던 유대 법정 장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선 뭐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바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갑니다. 자, 유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의 관정으로 보낸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한다는 것은 로마의 재판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었지 자기네들끼리 해서 막 죽이고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죄라면 또 뭐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유례없는 일이에요. 본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재판은 밤에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의 재판은 다 공개거든요. 공개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와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밤에 재판을 한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밤에 재판하지 못하게 했고 낮에만 재판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어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그날 잡혀서 그날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싹 무시했어요. 굉장히 급하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새벽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시간이고 또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해치워 버리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급하게 이렇게 한 거죠. 자, 빌라도의 관정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했죠. 싫어했다기보다는 선민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어요? 이방인의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민은 할례받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 이방인은 죄 많고 더럽고 불결한 백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결한 백성과 접촉을 하면 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같이 밥도 안 먹고 만나서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격리 수용을 좀 했어야 됐어요. 구약의 예로 보면 7일 동안 격리해야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며칠 격리 수용해요? 2주, 14일 격리하죠? 예?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7일 동안 격리해야 했습니다. 예배에 참여 못해요. 유월절 잔치 음식도 먹지 못해요. 안식일도 지키지 못해요.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내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의 핑계는 뭡니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참 우습죠? 그죠? 이 얼마나 지금 더러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건 거룩한 행위입니까? 아니죠. 더 나쁘죠. 그냥 이방인하고 얘기하고 접촉하는 게 자기를 더럽힐까요? 아니면 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억울한 죽음을 죽게 하는 그게 더러운 일인가요? 후자가 더 더러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외식하지 마라. 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돼요. 왜 선생님 제자들은 손도 안 닦고 먹습니까? 이건 정결 예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말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든다.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오늘도 그들의 마음은 시커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으면 자기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것 아니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밖에서는 나쁜 짓,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딴 교회 있어요, 딴 교회. 예? 그리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아야 돼. 여기나 밖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나 집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예요? 코람데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일날만? 아니죠. 언제나 코람데오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 가니까 난 거룩해졌어. 이게 아니라 난 좋은 설교 들었으니까 거룩해졌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마음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게 거룩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여러분 행하지 마시고 아니나 거치나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다 거룩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의 풍습을 존중하는 빌라도는 자기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죄명이 뭐냐? 그런 거죠.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죄목을 대는 건 아니고 그냥 나쁜 놈이에요, 이런 거예요. 공색하죠. 그냥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웬만하면 돌려보내려고 해요. 유대인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측면도 있고 괜히 종교적인 일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복잡해지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이런 시도는 막혀버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거 뭐예요? 재판도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뭐요? 죽이라는 거죠. 압력을 넣는 거예요. 요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요. 가이드라인. 무슨 중요한 재판을 앞에 두고 유력한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해. 그럼 이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을 하기도 전입니다. 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죽여야 된다. 당신 괜히 골프차 아픈 일 만들지 않으려면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 거다.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것이죠. 자, 이 말 속에서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이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죠. 예수님께 씌운 혐의는 로마의 반역한 자이다. 이런 혐의예요. 가야바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가 받게 되는 형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형벌이죠.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대상으로 아주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이 허락되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처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민지 백성들, 그것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언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의 계획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죠. 장대 높이 뱀을,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들리면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뭐예요? 다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그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3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죄인을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거기서 신문이 시작되죠.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죄명이 이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뭡니까? 자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고 로마의 반란을 획책한다고 아마 그들이 고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빌라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압박이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마라 이거죠. 사람들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판단해라. 너가 나와 대화하면서 네가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안 했죠. 예?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안 했죠. 이 예수님께 벌을 주시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빌라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결정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죄를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떠밀렸다고 해도 내가 no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 안 할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밀려서 결정했다고?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너 잘 결정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 잘 결정을 해라.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건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렇죠. 나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무슨 내가 당신을 왕이냐 아니냐 이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거 대답할 해당 사항이 없어. 이런 얘기죠. 도대체 너 무슨 일을 했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묻죠.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 질문을 회피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회피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범위는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의 범위는 이방인도 다 포함합니다. 이 전 세계, 전 우주,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하는 권세를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그가 있으므로 그도 분명히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도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유대왕 아니라 이거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빌라도는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질문을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백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37절에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참 애매하게 하시죠. 뭐라고요? 3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집요하게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빌라도를 압박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늘에서 진리를 가지고 온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진리에 속해 있으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으면 내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음성 듣는 얘기,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런 얘기 쭉 계속 하셨던 그런 말씀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대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빌라도를 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이런 질문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반대로 네가 내 질문에 대답하는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기로 말하면 장군하니까 멍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빌라도는 이 질문에 대답할까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고 대화를 종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대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혐의가 발견됩니까? 안 되죠.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랬는데.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그러면서 타협안 하나를 제시하죠.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설마 이건 하겠지.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중에 하나가 바라바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형당할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도 있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원한 것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라바.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 사람이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님을 죄로 정하고 6월절 특사 사면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이 아주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는데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빌라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리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있죠. 뭐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기에 네가 그것을 위해서 죽느냐? 도대체 네가 아는 진리가 뭐냐? 네가 믿는 진리가 뭐길래 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진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진리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일 텐데 독일 신학자 란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적 진리는 뭐냐면 거울과 같다.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과학적 세계관이죠. 어떻게 생겼고 객관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 플러스 1은 2고 6 나누기 3은 2고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진리죠. 나랑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울에 비친 뚝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진리랑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파악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진리는 뚝 떨어져 있고 나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히브리적 진리는 뭐냐면 반석이에요. 반석이 뭡니까? 그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반석이 흔들리면 내 삶도 흔들리는 거죠.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바탕, 그것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진리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리를 품었으면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뭘 만나냐?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럴 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따로, 내가 믿는 것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 길 위에 걸어가야 돼. 그 반석 위에 터를 짓고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살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벗어나면 난 진리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삶의 방법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다. 결국 진리를 부정하는 것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헬라적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 진리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거는 따로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월요일의 삶과 주일의 삶이 같아야 된다 하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같아야 된다. 왜 같습니까? 같은 토대 위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이 말씀이라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살면 되고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너 그렇게 안 살면 너 죽여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내 삶의 기반은 이 진리고 그 진리가 아니면 나의 삶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제일 안전하고 그 길 위에 생명이 있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꼭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과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으로 죽음으로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진리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 위에 사셨고 또 죽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탄탄한 길 위에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진리로 초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